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11장에서 보았듯이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안디옥 교회의 부흥을 설명하고 그리고 교회가 어떻게 확장되어지는가 그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사도행전 12장에서 누가는 세상에 있는 교회가 당하는 환난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야고보의 죽음 그리고 베드로의 투옥에 관하여 기록하면서 세상에 있는 교회가 세상의 강력한 세력 앞에 환난당하고 핍박을 당할 때가 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환난과 고난 중에 있는 교회와 교인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경험했던 환난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누가는 우리에게 그걸 기록해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두 가지 대비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사도행전 12장 1절과 2절 보시면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그리고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그러니까 야고보는 헤롯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텐데요. 11절 보시면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베드로는 기적적으로 살아납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기적적인 구원과 구출에 관한 기록이 12장의 대부분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야고보의 죽음은 간단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죠. 여러분,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환난과 시련을 당했을 때에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의 기적적인 구원을 경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건 그렇게 많지 않고요. 오히려 야고보와 같이 초대교회 이후로 지금까지 환난과 시험이 있을 때에 그 환난으로 인하여 믿음 안에서 순교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경우가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역사를 보고 여러 교회의 역사들을 살펴보면 우리들 눈에는 기적들이 더 많이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게 머릿속에도 더 남아 있고요. 기적을 체험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과는 구별된 특별한 은혜를 받는 것 같기 때문에 그게 훨씬 더 마음에 남습니다만, 그러나 그 기적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교인도 있습니다만 오히려 환난 속에 그리고 고난 가운데 순교하는 교인들, 그리고 그 죽음 앞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그 교인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경우 모두 은혜를 부어 주시지요. 제가 지금 기적을 경험하는 건 나쁜 것이고 순교하는 것, 고난을 감당하는 건 좋은 거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게 아닙니다. 둘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야고보의 죽음 앞에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가, 환난 가운데 우리는 그러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서 있어야 하는가, 그것을 살펴보려고 하고요. 다음 주일에는 구원받은 베드로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의 순교에 대한 성경의 기록은 짧습니다만 그러니까 왜 야고보가 순교했는지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교 중에 이 모든 말씀을 다 하기에는 좀 어렵고요. 그래서 책 한 권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브라함 카이퍼라고 하는 성경의 개혁 신학을 잘 표현한 분이 계시는데요. 네덜란드의 목사님이셨고 신학자이기도 하고요, 정치가이기도 한 네덜란드의 수상을 역임하셨던 분입니다. 이분의 말 중에 가장 잘 알려져 있는 말이 우리 삶의 한 평이라도 하나님께서 왕이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를 위한 아브라함 카이퍼의 세상 읽기라는 책, 작년에 나온 책인데요. 내용이 명쾌합니다. 신앙생활하는데 아주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유익이 되어지는,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은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보기를 권해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책을 소개할 때마다 마음의 갈등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게 쉬운 책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학생들도 잘 읽지 않는 책을 권하는 것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만,
여러분 책을 소개할 때마다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책톡할 때 함께 읽어보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책을 계속 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 서적들을 통해서도 은혜를 많이 주실 줄 믿고요.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여러분 특히 30대, 40대의 젊은 신앙인들은 꼭 읽어보시기를 정말로 권해드립니다.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누가는 초대교회에 환난과 핍박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 환난과 핍박이 로마 제국에게서 받는 환난과 핍박이 아닙니다. 유대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아그리빠 1세를 통해서 뜻밖의 교회의 환난과 핍박이 왔다. 지금 그렇게 누가는 기록하고 있는 거죠. 로마 사람들이 볼 때에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유대교나 기독교는 처음에 볼 때 똑같이 보여졌을 것입니다. 가말리엘이 이야기했듯이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는지도 모르니 그러니 좀 기다려보자, 지켜보자, 그렇게 할 정도로 유대교와 초대교회는 같은 하나님 그리고 같은 믿음을 가진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둘 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것으로 보여졌지요. 그러나 여러분 누가에 기록하는 것은 참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교회는 어느 곳인가, 그걸 우리에게 지금 기록하며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야고보의 순교를 이해하기 위해서 아그리빠 1세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그 헤롯의 가계도를 한번 좀 띄워주세요. 아그리빠 1세는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여러분 가계도가 화면에 떠 있는데요. 여러분 오른쪽은 뭐 보시지 말고요. 왼쪽만 보시면 됩니다. 왼쪽만. 제일 위에 있는 헤롯 대왕 그리고 왼쪽에 있는 헤롯 아그리빠 1세 이것만 좀 보시면 되겠는데, 헤롯 대왕은 에돔 출신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신구약 중간사를 읽어보면 헤롯 대왕은 로마 제국과의 정치적인 수완을 잘 발휘해서 유대의 모든 지역을 통치했던 왕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탄생하신다라는 동방박사의 이야기를 듣고는 내가 왕인데 무슨 왕이 났단 말이냐, 그래서 2살 이하의 아이들을 죽이도록 명령했던 그 헤롯이 바로 헤롯 대왕입니다. 헤롯 대왕이 잘한 게 있지요. 성전 건축한 것입니다. 헤롯 대왕이 죽고 난 이후에,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고 있는 헤롯 아그리빠 1세, 이 1세가 있는 동안에도 건축 중이었던, 너무나 멋있는 성전을 건축한 게 헤롯 대왕이 한 일이죠. 여러분 헤롯 대왕이 정치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특별히 자기가 에돔 사람이니까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니까, 유대인이 아니니까 유대인의 왕이라는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두 번째 아내를 맞이합니다. 이 두 번째 부인이 미리암네 1세인데요. 하스모니안 왕조의 마지막 공주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의 마지막 정통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어났던 하스모니안 왕조의 마지막 공주, 그 공주랑 결혼하면서 내가 유대인의 왕으로서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통치권을 확보하기 위해 애를 쓴 거죠. 그 사이에서 난 아들이 누구인가 하면 헤롯 아그리빠 1세 위에 보시면 아리스토블루스 4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헤롯 아그리빠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아그리빠 1세.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그리빠 1세는 헤롯 대왕의 손자인 거죠. 네, 여기까지 가계도 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그리빠 1세가 굉장히 어렵게 살았습니다. 헤롯이 자기 가족들, 자녀들도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다 죽였거든요. 그러니까 두 번째 결혼한 하스모니안 왕조의 공주인 부인 사이에서 난 아리스토블루스 4세를 죽입니다. 아그리빠 1세가 그때 6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6살에 자기 할아버지가 자기 아버지를 죽이는 것을 보고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죽자 어머니와 함께 로마로 가서 로마에서 자라게 되는데요. 로마가 당시에 많은 제국들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분봉 왕들의 자녀들을 로마로 데리고 와서 교육하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그리빠 1세는 6살부터 45세까지 로마에서 귀족들과 그리고 장차 황제가 될지 모르는 친구들과 어울려서 지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그리파 1세가 착하고 바르게 로마에서 살았던 게 아니고요. 아버지도 할아버지한테 죽고 어머니하고 둘이 로마에서 온 데다가 로마라는 세상이 타락한 문화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젊은 나이에 혈기를 띠고는 방탕하게 살았습니다. 아그리파 1세가 23살이 되었을 때에는 거의 탕진을 해서 로마에서 이두메로 도망을 가게 되고요. 그의 삼촌인 헤롯 안티파스가 연금을 주어서 겨우 먹고 살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30살 될 때까지 비참하게 살았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죽는 게 낫겠다 싶어서 죽으려 했는데요. 믿음이 좋고 그리고 경건한 아내가 만류해서 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두메로 피신 갔다가 로마로 다시 돌아와서 어릴 때부터 같이 지냈던 친구들과 로마에서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황제가 누구인가 하면 티베리우스입니다. 그런데 그냥 술자리에서 농담 삼아 했던 티베리우스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 이야기 한마디 잘못해서 1년간 감옥에 투옥이 되게 되고요. 그런데 그 말대로 1년 만에 티베리우스가 죽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아그리파 1세의 친구였던 칼리굴라가 황제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래서 칼리굴라가 황제가 되고 난 이후에 내 친구가 감옥에 있으니 나하고 이야기를 하다 말실수해서 감옥에 들어간 거니 풀어주라. 그리고는 이제 팔레스타인으로 보내서 분봉 왕을 시켜줍니다. 아그리파 1세가 47세가 되어서 팔레스타인으로 돌아오게 되어지는데요. 2년이 지나서 그의 삼촌이었던 헤롯 안티파스가 죽게 되고요. 칼리굴라 황제는 그 모든 땅 네가 다 가지고 통치해라. 그리고는 졸지에 헤롯 아그리파 1세가 갈릴리의 많은 땅을 다스리게 되죠. 이후에 칼리굴라가 암살당해 죽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황제가 된 사람이 클라디우스인데요. 동갑내기 친구가 또 로마의 황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친구 아그리파 1세에게 더 큰 친절을 베풀어 줍니다. 유대와 사마리아에 있는 땅 네가 다 가져. 친구니까 너는 로마에 충성할 거니까 땅을 너에게 다 줄게. 너 다 가져라. 그래서 헤롯 아그리파 1세가 51세에 그의 할아버지 헤롯 대왕이 다스렸던 유대의 모든 땅을 똑같이 다스리는 왕이 됩니다. 실제적인 유대 왕이 된 거죠. 그리고 열심히 왕으로서 통치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헤롯 아그리파 1세에 대한 기록들이 있습니다. 요세푸스 유대 고대사의 기록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요. 정말 통치를 잘했다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자기 할아버지인 헤롯 대왕이 어떻게 정치를 못했는지를 보았기 때문에 얼마나 악랄하게 유대인들의 미움과 원망을 받았는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의 젊은 시절의 방탕을 회개하며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정말 통치를 잘합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에 대한 좋은 기록들이 있는데요. 이런 몇 가지 사례들이 학자들에 의해서 기록되어졌습니다. 수학을 하면 첫 소산물을 성전에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헤롯 아그리파 왕이 성전에 앉아 있다가 백성들이 첫 소산물 야채나 과일을 들고 오면 왕이 직접 뛰어나가서 그 소산물을 받아 자기 어깨에 쥐고는 그 사람과 함께 성전의 뜰까지 함께 운반해 주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백성들이 헤롯 대왕의 손자인데 이 헤롯은 참 괜찮은 사람이구나. 백성들이 이렇게 사랑하고 그리고 제사 예물을 자기가 운반할 정도로 유대의 제사와 전통을 굉장히 중요하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그리파는 이게 정치적 수환인지 아니면 쇼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장막절이 있을 때의 신명기의 율법대로 율법을 잊고 장막을 치고 실제로 장막에 거하면서 장막절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신명기 율법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 위에 너를 다스릴 왕을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로 할 것이며 내 형제 중 하나를 왕으로 세울 것이요. 그러니까 형제가 아닌 이방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이 구절을 읽을 때에 아그리파 왕 1세는 자신이 완전한 유대인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이스라엘 유대인들 앞에서 눈물을 흘렸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심으로 흘렸는지 아니면 쇼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아그리파 1세는 자기가 어머니 혈통인
하스모니안 왕조 정통 유대인이긴 하지만 자기의 아버지의 핏줄은 에돔 족속인 헤롯의 피가 섞여 있기에 완전한 유대인이 아니라는 것, 거기에 대해서 나는 왕의 자격이 없습니다. 눈물을 흘린 거죠. 여러분, 그 모습을 보고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아니요, 당신은 우리의 형제입니다. 당신의 어머니는 하스모니안 왕조의 정통 유대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당신은 우리의 형제입니다. 그렇게 왕을 격려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헤롯 아그리파 1세를 정말로 사랑했거든요. 자기를 유대 왕으로 세웠던 칼리굴라 황제가 이 헤롯 아그리파 왕에게 명령합니다. 내 동상을 그곳에 갈릴리에 하나 세워야 되겠다. 예루살렘 성전에 동상이 없다 하는데 내 동상 하나를 성전에 좀 세워라. 여러분, 자기를 비참한 삶에서 구해줬던 사람이 칼리굴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유대의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런 로마의 황제가 헤롯 아그리파 1세에게 부탁했을 때에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안 됩니다. 내가 당신을 존경하고 사랑하지만 성전에 당신의 동상을 세우는 것 절대로 용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간청하고 설득해서 황제 동상을 성전에 세우는 것을 막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헤롯 아그리파 왕들을 유대의 지도자들이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좋아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 사람 정말 훌륭한 왕이구나.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황제, 로마의 황제가 동상을 세우라고 명령했는데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올바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에 동상 세우기를 거절한 왕이구나. 여러분, 그리고 중요한 건 헤롯의 영지를 다 회복한 실질적인 왕이 되었을 때에 아그리파 1세가 가이사랴에 있던 총독의 관절을, 행정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다 옮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종교의 중심지일 뿐만 아니라 행정과 통치의 중심이 되도록 예루살렘을 그렇게 다시 리빌딩하고 있는 거죠. 무너졌던 성벽들도 쌓습니다. 북쪽의 성벽들도 다시 건축합니다. 요새를 강화해서 예루살렘이 안전한 곳이 되도록, 견고한 도시가 되도록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정말로 환호하고 열렬히 지지했던 유대의 왕이 아그리파 1세입니다. 심지어 메시아 시대보다도 더 나은 시대다, 그렇게 환호했던 시대거든요. 여러분, 아그리파 1세의 통치 목적은 굉장히 분명합니다. 나는 로마인으로 자랐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 모세의 율법을 철저히 준수한다. 모세가 정한 대로 제사를 지내고 성전 예배에 힘을 쓰고 할례를 지키고, 그러면 우리나라가 부강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한 마음 한 뜻으로 율법에 따라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로마는 우리를 인정해 줄 뿐만 아니라 로마의 권력과 힘으로 우리를 더 부강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여러분, 그 마음으로 아그리파 1세가 유대를 통치하는 일에 전력을 기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전념을 다하고 있는데 그때 자기 백성들 가운데 어떤 이들이 일어나는가 하면, 모세의 율법 지키는 거 그것 중요한 것 아니야. 성전 제사가 중요한 것 아니야. 할례 꼭 필요한 거 아니야. 오히려 우리는 모세의 율법보다 성전의 제사보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보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게 우리 민족이 나아가야 할 구원의 길이다 라고 주장하는 무리들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이 무리들이 점점 많아져요. 그리고는 백성 사이에 분란과 분쟁이 일어납니다. 아그리파 1세 왕의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뭐 이런 게 다 있어. 얘네들 유대인이잖아. 그런데 왜 모세의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고 하는 거야? 왜 유대인인데 성전 제사는 가볍게 여기는 거야? 왜 유대인인데 할례를 배격하고 유대인인데 십자가에 처형당한 시골에서 올라온 예수님이라는 청년을 믿고서는 분란을 일으키고 있는 거지. 이것들 그냥 둬서는 안 되겠구나. 아그리파 왕 1세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계속 성장하고 있는 초대교회가 아그리파 1세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과 생각이 아닌 다른 소리를 내며 백성들 사이에 논쟁을 일으키니
저거 어떻게 좀 처리해야 되겠다. 그게 아그리파 1세가 생각한 것이죠. 여러분, 아그리파 1세가 다스릴 때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한 10여 년 정도 지났을 때인데요. 처음 교회가 시작했을 때에 유대인들이 이쪽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을지 모르니 좀 지켜보자. 그렇게 가말리엘 조언을 듣고 지켜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지켜보면 볼수록 이단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 유대교에서는 절대로 받을 수 없는 잘못된 무리구나. 그 생각이 점점 굳어져 갑니다. 여러분, 결정적인 계기가 스데반의 설교였지 않습니까? 그렇게 스데반이 순교하고 여러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었는데요. 대표자라 이야기하는 사도들이 이방인들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합니다. 이방인 고넬료에게도 복음을 전합니다. 교제를 합니다. 유대주의자들이 봤을 때 이거 절대로 유대교는 아니구나.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결심한 대로 이것 철저하게 박멸하고 없애야 되는 사람들이구나. 이단의 무리들이구나. 계속 문제를 일으키고 율법대로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를 방해하는 무리구나. 이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그리파 1세 역시 안 되겠다고 생각하여서 야고보를 잡아서 죽이는 거죠. 여러분, 그것 보고 오늘 본문 3절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이 일들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유대인들의 많은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사두개인들 이들이 야고보 사도를 잡아 죽인 것에 대해서 좋아합니다. 기뻐합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 역시 일 잘하는구나. 정말로 저런 무리들은 제거되어야 하는데 시원하게 일 정말 잘하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정말 잘한다라고 좋아하는 것을 보고는 그러면 베드로도 잡아서 죽여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는 베드로를 잡아 죽이기로 작정하고 감옥에 넣은 것이죠. 야고보는 세례 요한과 같이 옥에서 참소했던 것 같고요. 베드로는 이제 절기를 지나고 나면 공개 처형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공개 처형은 절기에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니 절기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중이죠. 여러분, 누가는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누가가 지금 이 시기에 있었던 세상과 교회의 갈등, 이 세상에서 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교회의 지처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어떤 환난과 핍박이 오는지를 분명하게 기록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교회가 참 하나님 앞에서 참 교회인가? 어느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쓰임 받을 것인가? 여러분, 이 싸움과 다툼 속에서 아그리파 1세와 유대인들, 유대주의자들은 자기들이 믿고 있는 신앙, 이것이 참 하나님의 나라다 그렇게 믿고 있는 거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은 유대주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고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사는 나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나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이루어지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을 증명해 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본문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좀 더 살펴볼 것은 누가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두 개의 나라만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요, 세상 나라가 있습니다. 이 두 나라 말고는 다른 나라는 없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대한민국도 있고 일본도 있고 북한도 있고 중국도 있고 미국도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나라라는 관점으로 보면 세상에는 두 나라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나라, 반대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무관심하고 반대하고 핍박하는 세상 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속해 있으니까요.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세상 나라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죠. 여러분, 그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제가 2008년에 미국에 있었는데요. 그때 베이징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한국과 미국 예선전 야구 경기가 있었는데요. 올림픽 예선 첫 번째 경기였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8회까지 우리가 이기고 있었습니다만 9회 초에 7대6으로 역전을 당하고 9회 말에 8대7로 역전했던 정말로 치열했던 경기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 중에 집에서 야구를 보며 응원했던 이야기를 교회에 와서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온 가족이 모여서 응원을 합니다.
아버지가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미국에서 사업한 지도 오래되었습니다. 30년 넘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한국이 야구 경기를 하는데요, 이 아버지가 미국 팀을 응원 안 하고 한국 팀을 응원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도대체 이 아버지의 정체가 뭘까? 미국 시민권자인데, 미국에 살고 있는데, 미국에서 사업하고 있는데 왜 한국을 응원하고 있지? 여러분, 그때 아들의 표정과 이야기 정말 재밌게 보고 들었는데요, 아들이 볼 때 이렇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미국 사람인 것 같은데, 미국 시민인 것 같은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한국인이더라는 거예요. 미국을 위해서 피 흘려 죽을 수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러나 저 아버지는 한국을 위해서는 피 흘려 죽을 수 있겠구나. 그게 아들이 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이 성령 강림주일이지 않습니까? 예전에 했던 오순절에 관한 설교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오순절은 유월절로부터 50일이 되는 날입니다. 유월절은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살게 되어진 것, 구원받은 것, 그것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것, 그것 보여주는 절기이죠. 여러분, 오순절은 유월절과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는데요, 잠자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죽어있는 우리 인생들이지 않습니까? 즉, 주님께서는 첫 열매가 되셔서 살아나셨고요, 이후에 신자들이 그 뒤를 따라 살아나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대표되는 첫 열매가 모든 신자들에게 열매를 맺어서 추수하게 되어지는 그때가 오순절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구원 사역을 완성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첫 번째 열매가 되셨고요, 이제 뒤이어 많은 열매들이 생겨납니다. 주님의 부활 이후에 많은 죽은 자들이 살아나지요. 죄에서부터 구원받아 새 생명을 사는 자들이 일어납니다. 죄와 거짓의 세상에 살던 자들이 하늘에 안치운 자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제 신자들, 교회의 성도들이 삶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서 맺었던 열매와 그 열매와 똑같은 열매를 맺어서 추수하여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것, 그게 오순절의 절기의 의미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야고보의 순교에 대한 것도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야고보가 순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그 뒤를 따라서 야고보도 N번째 열매가 되는 거죠. 오순절에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초대교회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제자들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사람들에게 임하셔서 그 사람들이 죽었을 때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 생각, 행실들을 바꾸십니다. 그리고는 이제 새롭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생각과 가치관과 삶의 행실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시죠. 그리고 그 삶의 자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자신을 번제물로 드릴 수 있는, 그렇게 바쳐질 수 있는 삶이 되도록 바꾸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한 성도는 어떤 자들인가 하면 하나님 때문에 죽을 수 있는 자들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복음을 위해 실제로 목숨을 걸어야 하진 않습니다만, 그러나 그와 동일한 선택과 결정은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언제나 늘 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를 택하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택하겠습니까? 결정적인 선택을 해야 되는 순간이 왔습니다. 세상적으로 더 부유해질 수 있고 유명해질 수 있고요, 명예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니, 좀 다르게 생각해 볼까요? 더 부유해지지 않습니다. 유명해지지도 않고 명예를 얻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일상의 삶이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따라 행동하면 손해를 봅니다. 말씀대로 결정하면 한 300만, 아니 300만은 좀 너무 많고요, 한 10만 원 정도 손해를 봅니다. 이게 좀 더 현실적인 적용일 것 같습니다.
내가 10만 원 정도의 손해를 보는 일을 당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겠습니까? 10만 원의 손해를 감당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정말 이 질문을 깊게 고민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았고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어야 하는데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세상에 속해 있던 삶의 양식과는 전혀 다른 변화된 삶,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순식간에 처형됐겠습니다만 야곱에게 물어봤을 것 아닙니까? 너 어느 나라 사람이냐? 너 유대인 아니냐? 너 아브라함의 후손 아니냐? 그런데 왜 너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않냐? 너 왜 성전 제사 지키지 않냐? 여러분 그렇게 물었을 때 야곱은 뭐라고 답했겠습니까? 저는 모세의 율법을 존중합니다. 성전을 사랑합니다. 저는 조상의 유전들을 귀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구원 그리고 부활이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살 길이고 여기에 참 생명이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죽임당한 거잖아요. 여러분 그 신앙의 싸움이 있는 겁니다. 그 신앙의 고백을 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신자와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게도 하십니다만, 그러나 믿음과 신앙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 사랑한다는 그냥 그 이유 하나만으로 인해서 세상의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요,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게 하고요, 세상에 의해 때로는 죽임도 당하게 하는 겁니다. 지금 초대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이 그런 상황이잖아요. 여러분 야고보는 순교를 당합니다. 순교는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비참한 거죠. 죽임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리스도의 순교를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복되다고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것 복되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오순절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7이 7번 곱해지는 것, 6월절로부터 50일이 되는 때, 그래서 77절이라고도 하잖아요. 안식에 안식을 곱하는 겁니다. 진정한 의미의 안식을 경험하는 게 오순절이라고요. 성령께서 임하셔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 그것이 비록 환난과 고난이 있는 것 같아 보이고 핍박과 고통스러운 것 같아 보이고 때로는 순교당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성령으로 인해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게 진정한 안식이다라고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는 겁니다. 야고보 순교를 당하잖아요. 복음으로 인해 고난을 당합니다. 박해를 받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낍니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야고보의 죽음이 복되다라고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야고보는 그 순교의 자리에서 안식을 경험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신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 삶의 자리에서 세상의 방법과 가치관을 따라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것인지를 언제나 결정하며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환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핍박도 있고요, 경제적인 손해를 당하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자리에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 삶의 자리가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기뻐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겠냐는 겁니다. 여러분 대속안에 중요한 결정들을 내리는 삶의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내린 결정을 다른 사람들이 보았을 때에, 제가 앞에 예를 들었던 아버지가 한국 팀을 응원하는구나, 아버지 진짜로 한국 사람이구나, 미국에서 오래 살았지만 미국 사람이 아니구나, 여러분 그것을 아들이 보고 아버지의 정체를 파악했듯이 여러분이 내리는 결정과 선택을 보고 여러분의 결정적인 순간에 하는 행동과 말과 삶의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구나, 나와 똑같이 이 땅에 살아가지만 나와 다른 나라를 사는 사람이구나,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구나, 하나님과 더 가까이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이렇게 결정을 내리고 있구나.
여러분 평소에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해관계가 걸려 있을 때에, 인생의 중요한 문제가 일어날 때에, 사소한 일이든 큰 일이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소망이 있다고 믿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의 인생이 움직여 간다고 믿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에요. 내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조시는 분도 아니고 주무시는 분도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두 눈을 부릅뜨시고 살피시면서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환난과 고난을 넉넉히 이길 믿음을 주시든지, 아니면 기적적인 일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든지,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다. 여러분, 그건 믿고 사십시오. 여러분,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 속에 임재하셔서 임마누엘 하시며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자원하며 순종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저는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르며 순종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를 두신 그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은혜 안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며 여러분의 자리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